잠언을 30장 이전에 29장 잠언들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고 30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악인이 권력을 휘두르면 백성이 신음한다. 아멘.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다. 아멘. 잠언 29장 1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아멘. 잠언 29장 15절입니다.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잠언 29장 20절 말씀.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아멘. 29장 22절 말씀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아멘. 잠언 29장 23절 말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아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살았던 인물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자의 신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본장이 솔로몬의 잠언에 덧붙여진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기록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잠언 30장을 기록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굴의 잠언인 1절부터 9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교훈입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끝을 만들었던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네가 알면 말해다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먼저 아굴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아굴은 자신에게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으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아굴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찾는 인물. 다시 말해서 아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하고 지혜로운 아굴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은혜를 주신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아굴은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굴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순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순전하다라는 히브리어 체루파라는 단어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험을 거쳐 순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영원한 진리라고 고백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보호자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는 교훈을 아굴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이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경고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제약인가를 암시하는 훈계입니다. 오늘날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조금 껄끄럽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단들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변경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며 현재 나에게 길잡이가 되는 말씀으로 확신하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 유명한 아굴의 두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허탄과 거짓말하는 자가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이것은 언론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 결과가 지옥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굴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약간의 거짓말쯤이야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굴의 소박해 보이는 소원은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소원은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사상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굴의 두 번째 소원도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세속적인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원이 이런 정말 신앙적이고 순수한 소원인지, 아니면 내가 더 잘 되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의 잠언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주인에게 고자질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체벌을 받을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불효자식들이 있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도 있다. 아주 거만하여 그 눈꺼풀들이 치켜 올려 있는 자들이 있다. 앞니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의 허리에 찬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집어 삼켜 없애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요 주세요라고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무덤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이글거리는 불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며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길과 바위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길과 대해에서 항해하는 배의 항로와 젊은 여자와 동침하며 지나간 남자의 길이다. 가늠한 여자의 길도 이와 같으니 그녀는 죄를 짓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아멘. 네 종류의 악한 무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폐륜 아들이며 종교적인 면에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교만한 자들이며 낮은 자리에 겸손히 앉을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고 탐심이 가득하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 이 네 종류의 무리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모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네 가지에서 먼저 그머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머리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요구하는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음부, 곧 지옥, 임신하지 못하는 태, 비가 와도 해갈하지 못하는 마른 땅,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불과 사이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시치미를 떼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반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남지 않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가 처녀와 음행한 자치나 음란한 여자의 자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언제까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밝히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말과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용납하지 못할 네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왕이 된 종과 배부른 바보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시집간 일과 여주인을 대신한 여종이다. 아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요,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진 자라면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꼴불견 챔피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꼴불견 챔피언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은 저렇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 꼴불견 챔피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종이 반역하여 임금이 되는 것이고, 둘째, 미련한 자가 재물이 많아져서 교만하여 배부르다고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여자답지 못하여 끄리낌이나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고, 네 번째, 계집종이 간교하여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 그것이 꼴불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서너 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종인데 반역하여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미련한 자인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계집종인 우리들이 간교하게 살아가고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아굴의 이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작고도 지혜로운 네 가지의 생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세상에 있으니 곧 힘이 없지만 여름에 음식을 장만하는 개미와 힘이 없지만 돌 틈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지만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 떼들과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오소리, 사반과 메뚜기들과 도마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은 1장 4절과 1장 7절을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의 주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1장 7절이고,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1장 4절이고, 잠언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요, 지극히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힘이 그들의 지혜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오늘 잠언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이 없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부지런히 예비하는 개미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약하지만 바위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 오소리에 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왕이 없지만 대열을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떼들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도마뱀이지만 도마뱀의 지혜를 통해서 어려운 현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들이 깨우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약하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지음으로써 강한 자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 협력하는 메뚜기 떼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아주 작은 도마뱀이지만
왕국 안에서 마음껏 거닐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풍이 있는 네 가지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32절과 33절은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서의 결론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29절에서 31절까지 이것이 위풍이 있는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동물의 왕으로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꼬리를 지켜 세우는 수탉과 순념소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아멘.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싸움이 생긴다. 아멘. 33절은 그렇습니다.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다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위풍이 있는 네 가지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어젓하고 위풍이 있게 걸어다니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왕을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왕된 자의 태도를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자 앞에서 쫄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왕은 자기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굴복치 않고 위풍 있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이러한 위풍을 갖추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미련하게도 잘난 체 하였거나 악한 일을 계획했다면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아굴처럼 하나님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련하게 잘난 체 하거나 악한 일을 계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손으로 자기의 입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손으로 자신의 입을, 다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목회하는 것이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이가 한두 살 들면서 목회는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목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매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날 강구하겠지만 5월 1일 날 제2환경센터 개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주일날 2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굴처럼 이러한 소박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분 가운데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내가 알지 못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